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12절로 17절은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신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23절로 25절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순회하시며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 동편 등 전국 곳곳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과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가 영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은 광야, 성전, 지극히 높은 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 이어지는 점층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의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로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고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에게 부여된 구속자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당면한 개인의 욕구 충족, 곧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먼저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사역을 중단케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팔레스틴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인간적인 필요와 척도에 따라 인간적인 목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시는지 증명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용할 줄 압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뿐 아니라 유혹의 장소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믿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담대하고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왔다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정신적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부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높이가 약 45m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린다면 그는 단번에 군중의 갈채를 받으며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메시아의 확실한 표징을 보이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명예심을 자극하여 예수를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탄은 예수로 인류를 구속할 구속자로서의 희생적 삶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상 속에서 영웅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이 유혹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속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예수로 하여금 스스로 위험을 자청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요구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유혹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중심은 그 자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이것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을 배반케 함으로써 그를 통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는 것으로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치명적이고도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최후의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다시 그를 부활시켜 만유 위에 높이사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기에 앞서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주겠다고 유혹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3번 거듭된 시험에 실패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 시험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은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유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곧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가 하면 직접적으로는 세상의 영광을 믿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처한 상태와 약점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시험 방법을 잘 알고 경계함으로써 사탄의 간교한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뜻을 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사람의 뜻을 쫓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킴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승리 방법은 오늘도 동일하게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직후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천상의 복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시험 이후에도 사단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좌절시키고자 했던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만 경계를 게을리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어야겠습니다.